룻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의 룻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여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성경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4장으로 된 이 룻기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일반적으로 그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룻,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룻이 주인공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룻기가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던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아주 이기적인 인권이 가장 보장된 사회가 사사시대였죠. 하지만 사사시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살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법천지와 같은 사사시대에 룻기에 나오는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 속에 서서 남을 탓하는 것보다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분주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룻기 3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는 인생의 문제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자 그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 듣고 두 며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 떠날 차비를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함께 베들레헴에 떠나서 여기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고향을 떠나서 이 모압 지방에 온 것이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왼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밑에 내려오면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그 밑에가 바로 에돔이 있는데 그 모압 지방이죠.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그만큼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곡식이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곡식이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기근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모압 지역에 와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걸 룻과 바로 오르바라와 결혼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서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남편이 병으로 죽고 두 자녀가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지했던 남편이 사망하고 정말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나오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을까? 나오미는 그 당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은 바로 나오미나 롯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섭리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게 삶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는 회초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삶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 의로웠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산에 있는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만하거든요. 이 축구장만한 것을 바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속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가야지 왜 산을 만들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방주가 배가 아니에요. 배는 적어도 노도 있어야 되고 닷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배 같은 어떤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음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가족과 함께 방주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로 대홍수가 있는 날이었어요. 하늘과 바다에 큰 샘물이 빵 터졌을 때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만이 엄청난 그 대홍수를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짐승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들이 제약된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이 방주에 있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홍수와 같은 큰 재앙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져요.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듣고 경청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요 소망으로 바꾸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에 바뀔 것이고 우리의 걱정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한가락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면서 컴백홈 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헤세드의 탑례로 선택의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들을 고향 베들레헴에 데려가서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밥상을 하루에 몇 번을 차렸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하루에 3-4번을 밥상을 차렸대요. 야, 밥상 차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나무이도 맘만 먹었으면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인생 역경을 통해서 며느리들의 헤세드, 친절, 자비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 이거를 히브리어 말을 보면 보여주실래요?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Loving kindness.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열심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뭘까? 헤세드. 나세대에 가면 헤세드 광장이 쫙 있습니다. 이거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고운 그런 말씀인데, 한결같은 사랑,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을 자비랄게요. 자비를 받았던 거예요.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과 자비로 섬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베푸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었고, 또한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친절 베푸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압 여인인 이 룻과 오르반이 시어머니인 어머니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으면, 한결같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렇게 교회 가족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헤세드의 축복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받지만 헤세드의 한결같은 그 친절과 자비는 우리가 나눔으로써 받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이번에 모닝에서 케이스1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4년 만에 바꿨어요. 너덜너덜 됐었는데 이거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가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자동차 딜러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에서 작은 교체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고 해서 그 어떤 교회로 부목사로 갔대요. 그 부목사에 계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이 하고 또 어떤 교회한테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 전주 내려간 거예요. 그분하고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나 더러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천사들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 내려놓고 저 전주에 있는 기도원 원목으로 사모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같은 목사들이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그래서 자동차 그분을 통해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사실 그분이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수수료를 그분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냐. 그래도 헤세드, 그때 몰랐는데 그래 드리자, 친절 베풀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주셔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만큼 드린 그 돈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딱 정확하게 찍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튼 그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헤세드, 정말 친절을 베푸면, loving kindness를 베푸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헤세드의 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또한 며느리들에게. 그러면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 며느리들에게 이 한결같은 사랑을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나오미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기에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였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길 빈다. 난 룻기를 읽으면서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빈다는 말을 잘 주목하지 못했어요. 이 룻기 전체가 기도가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했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사망했을 때도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에 갈 때도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면 응답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지금부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10년 동안 배우자에서 기도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걸 보게 돼요. 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선이 도영이에게 영권, 인권, 문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수요일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나 들어봤어요. 근데 여자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주님, 딸과 같은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아니, 딸과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딸처럼 다정다감하면서 며느리처럼 존경과 섬김의 그런 며느리를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뭐라 할 수 없어서 아멘 했는데 여튼 딸과 같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뿌린 씨앗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단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항상 응답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또한 그 두 번째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꼰대 기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수록 꼰대 기질 있잖아요. 꼰대라는 것은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바로 나의 행복, 나의 안녕보다는 남의 안녕과 행복을 더 바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실 바란다,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난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BC 1400에서 1000년 전에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두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 생활적으로 보탬이 됐을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 데리고 가가지고 일 시킬 건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의 삶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안녕할 수 있을까를 더 기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의 그런 성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연성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보다도 며느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꾸 줘야 돼요. 선택권을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꼭 고집 부리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얼마나 고집이 있냐면 우리는 무슨 나가서 외식하는 거요? 꿈도 못 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매일 차렸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 다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 나가서 좀 먹자.
좀 그렇게 요즘 우리 자녀들이 크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안 오셨네. 오늘 꼭 들으셔야 되는데 꼰대짓을 하네. 꼰대짓을. 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무슨 밖에서 먹냐고. 와, 그걸 설득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외식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밖에서 식사하고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런 삶을 너무 좋아하셔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였지만 또한 유연성이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이 아니라 며느리의 어떤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건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그림을 통해서 유연한 헤세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규례가 너의 규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룻과 오르바는 부모님을 참 공경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친절로 부모님을 섬겼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오르바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바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생판보로는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자기 고향에서 새 남자 만나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인생 별거 있어? 성실하게 세상 살면서 아마 아들, 딸 낳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게 나름 이게 상식적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요.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신다고 해도 다에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이 주님이란 속에는 룻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인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믿고 순종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안락한 어떤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선택했는지는 그 당시 몰랐어요. 그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여러분 룻기를 2장, 3장, 4장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풍성한 축복이 아니라 배고픔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근데 하필 그 이삭 죽던 그 밭이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인성과 인품뿐만 아니라 아주 큰 재력가였습니다. 그들은 그 밭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드디어 보아스는 현숙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오벳은 또 결혼해서 누굴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자녀를 낳는데 그제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룻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어려웠을 거예요. 성령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족보를 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박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이고 그렇죠. 놀랍죠? 예, 그래.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방여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믿음으로 세상의 한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했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들어가는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며느리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헤세드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